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가는 동안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의인일 때도 있고 죄인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갑자기 의인의 행동을 하겠지만 또 어느 때는 갑자기 죄인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온전한 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은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육신의 삶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부모로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분명 그답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완벽한 자녀의 모습, 완벽한 부모의 모습, 완벽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그답지 못한 모습이 있더라도 돌이켜 온전한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현재는 성장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마음에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잠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금방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떠했는지 반추해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에 깨어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나, 주님께서 불러주실 만한 점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확실히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절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의인으로 또는 악인으로 보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안목으로 자신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무가치해 보이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존재일 수 있으며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그저 없어져 버릴 허무한 것일 수 있기에 공의의 심판장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판단을 받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판단에 따라 애매히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권세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이며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어려운 형편이라 드릴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재물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에는 제물로 짐승들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짐승들은 죄인인 우리 대신 드려진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물은 나의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죄악을 버릴 때 우리의 제사,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감사로 하는 일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14절과 15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악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죄악을 제물 삼아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자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으며 이어서 17절에서는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뒤로 던져버리는 일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감사함으로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며 나는 믿음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대고 그저 기억만 하면서 의인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입에 두는 것인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것은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자 함이기에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지금은 형편과 처지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바로 지금은 순종하지 않지만 언젠가 조건이 충족되면 순종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악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잠잠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임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나 경험대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22절과 23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인의 행동을 할지라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보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것만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자신도 똑같이 좋은 것 얻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주신 것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시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공산품처럼 동일하지 않기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한 뜻을 이루시는 길로 각각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시며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고 누린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하여 온전한 의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열매가 되게 하신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보이실 수 있는 길을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고집하여야 할 일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아 이후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